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3장하고 이렇게 살짝 비교를 해보면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3장에 누가 나왔죠? 맞아요. 니고데모. 아무도 얘기 안 하시지만 그래도 다 아시는데 입이 안 떨어진 걸로 알고, 그죠? 니고데모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럴 때 글자가 네 글자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뭐가 공통점일까요? 예수님을 만났다. 또 어떤 것? 사람들을 꺼렸다 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없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여인은 낮인데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에 다녔다는 거죠. 뭐 때문에 이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했을까요?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이 죄인들 또 세리들의 친구라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죄인처럼 취급받고 나도 세리처럼 취급받을까봐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또 혹은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숨겼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왜 그랬을까요? 다음 주에 알게 되지만 이 여인이 원래 시집을 5번이나 갔는데 실패하고 지금은 남의 소실로 살고 있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자이기 때문에 소문이 두려워서 그 낮에 남들이 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생각해 보면 스스로 자기가 영생에 대한 것들을 구하면서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런데 그가 영생을 구했는데 그가 내린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슬피 울며 또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여인은 스스로 찾아온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자기의 삶에 활력을 얻은 해피엔딩이 되어졌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이야기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보면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길쭉하게 고구마처럼 돼 있어요. 고구마처럼 돼 있는데 위쪽에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사해가 있고 그 한 3분의 2 지점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사이에 뭐가 있냐면 산등성의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땅은 지금도 유대 땅이 아니긴 하지만 그런데 작은 그 사마리아가 소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망하게 되어졌는데 이 아시리아 민족이 어떤 정책을 쓰고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냐면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순혈주의를 낳지 못하게 그 아시리아 사람들과 이 여자들과 결혼하게 해서 아예 씨를 말리려고 하는 정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게 기원전 720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한 70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일이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가 쓰는 그 욕,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 그 욕 아마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읽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개처럼 취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일을 자기도 똑같은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일로 생각이 되어져서
사마리아 이 산등성이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서 동쪽으로 내려가서 지중해를 끼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길, 한 2배나 먼 길을 늘 사람들이 다녔어요. 사람들이 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예수님이 오늘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게 됐다. 글쎄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빨리 가서 고향에 가서 쉬고 싶어도 그러셨을까? 모르죠. 궁금한 건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야 되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어졌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는 건 단순하게 그냥 내가 길을 빨리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해받을 요소도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요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수가라고 하는 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수가라고 하는 성, 우리나라 글쎄요, 한 읍 단위 정도 이런 동네인데 그 읍 단위 정도의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마을 가까이 갔는데 야곱의 우물,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겉에 서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아유 먹을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수가라고 하는 성에 먹을 걸 가지러 갔어요. 근데 수가라는 성이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이 우물에서 한 10리쯤 떨어져 있는 거죠. 10리를 잘 모르시나요? 보통 10리는 1시간 거리를 10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0리쯤 떨어진 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구하러 갔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육신의 몸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아주 얘기하는데 지금도 배가 고프다, 시장하다 이런 표현 또 세 가지 이 세 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표현 이런 것은 인간을 가진 예수님이 인성을 가진 육신을 가진 분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앉아 있는 그때 여인 하나가 찾아오게 되어주죠. 그 찾아와서 그 물을 길러 오게 됩니다. 물을 길러 오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물이 어떤 물이었을까요? 이렇게 막 샘솟듯이 솟아나는 물이 아니라 예전에 여러분들 다 마을에 시골에 좀 사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마을에는 뭐가 있어요?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네, 두레박이 있어야 되죠. 그죠? 이 두레박이 얼마나 우물 깊은 데는 10m, 20m던데 보통 지금 야곱의 우물이 그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한 1000피트 정도 된다는 1000피트 정도는 된다는 말은 깊이가 한 30m 이상 되어지는 거죠. 30m, 40m 정도 되는 깊은 우물이. 그러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마실 수가 없는데 아마 그 물 길러 다니는 두레박을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동네 이 두레박에 이렇게 줄을 매달아 놨으면 예수님도 마셨을 텐데 아마 들고 다녔나 봐. 그랬는지 아니면 이 여자가 자기 것만 전용으로 쓰려고 들고 다닌 잘 모르지만 자 이제 이 우물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여인이 이 우물이라는 장소가 여인에게 어떤 장소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여인에게 우물이라는 게 어떤 곳일까요? 옛날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우물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모이는 장소잖아요. 우리는 빨래터가 더 익숙한가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가라고 하는 성에서 이 우물까지 사람들이 올 때 3, 4, 5 때를 지어서 오고 가면서 1시간 오고 또 1시간 가면서 뭐 했겠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 했겠어요?
상상에 맡깁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긴 시간, 그리고 우물가라는 곳이 이렇게 모여지면 서로의 이야기를 막 하는 그런 일종의 정보를 나누는 장소인데, 그 정보가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 남을 험잡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여인에게, 허물이 많은 여인에게 이 우물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상대하고 싶지 않은,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도시에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처음 행성에 목회를 하러 가서 제가 놀랬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상하게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읍내에 나가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이상하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던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그리고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요, 장날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우리 교회 얘기뿐만 아니라 온 횡성군에 있는 얘기는 다 알더만.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좀 허물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자기가 불편한 사람들은 그 장터나 그 우물가나 그 빨래터가 정말 내가 가고 싶어 하는 장소일까요? 아니면 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장소일까요?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 어떤 때 만나 주실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방법이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거나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는데,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것도 은혜고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잘 찾아가시나요? 성숙한 사람들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날 때 평상시에 예수님 얘기를 하면 잘 들어요? 안 듣잖아요. 어떤 때 듣게 돼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내가 나에게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죠. 예수님이 그 수가라고 하는 성에 제자들을 보내놓고 그 우물가에 앉았던 이유는, 자기가 물도 떠먹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이유는, 그리고 정오에 아무도 오지 않을 그곳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아마 나중에 이 여인이 남편이 다섯이 있었던 걸 아는 거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이 우연을 가정해서 나를 만나 주셨지만 주님이 나를 알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고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아셔요. 우리를 아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길 원하셔서 어떻게 하실까? 정말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다면 그 우연이라는 말은 뭐냐면 100만 분의 1 정도가 되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사성어에 의하면 우연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불교 문화권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걸 우연이라 그래요. 그 물방울이요, 톡톡톡 떨어지잖아요. 이게 떨어져서 바위를 깨뜨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걸 우연이라 그래요.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이해되세요? 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데 커다란 바위가 갈라지는 사건이 이게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우연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인연이라고 그 불가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연은 일어날 수 없는 사건, 그런데 그게 일어난 걸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진짜 우연히 만나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고 찾아오실까요? 아니면 그냥 어쩌다 마주쳤을까요?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 여인이고, 왜 하필이면 우물가고,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을까? 어쩌면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아셔서 그 상처 입은 장소에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자, 봅시다.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반문해요. 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주기 싫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게 완곡한 표현이잖아요. 그런 거 아세요? 내가 주기 싫어. 주기 싫으면 핑계를 대는 거죠. 적당한 핑계도 있잖아. 뭐 유대인이 우리 같이 하찮은 사마리아인한테 남자가 숫자도 세워지지 않는 여자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 그래? 이게 윤리 얘기하는 거예요? 관습을 얘기하는 거 아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항변하는 거죠. 내 삶에 대한 짜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이제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요청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 내면에 뭐가 있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내 안에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면 그 평안함이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을 때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반면에 그 평안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불편해져요. 짜증스러워져요. 힘들어져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위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성격이 못돼서 그래요? 아니요. 성격이 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실패자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깊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깊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런 길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그래요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게 쌓인 게 많으면 많을수록 말이 많아져. 짜증이 많아져. 근데 그거는 이렇게 내가 다 토해내야지 자유로워져요. 상한 마음의 치유라고 하는 데이비 시멘즈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상한 감정의 치유에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한 감정들을 쏟아내야 되는데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좋은 얘기 하지 않아요. 불평스러운 얘기, 짜증스러운 얘기, 자기를 막 이렇게 한 것 때문에 공격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1년을 그렇게 짜증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3년을 짜증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어줘요. 내 속에 비워지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이런 거 아세요? 배고프면 사람이 안 보이잖아. 그죠? 저만 그런가요? 배고프면 사람이 안 보여요. 한참 먹고 나니까 누가 있었네? 이런 거잖아요. 화가 나고
내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가끔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질 때, 어, 교회 어떤 분들은 말이 아주 없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막 말이 많은 분들이 있고, 그건 성격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노에 가득 찬 말이 있거나 막 뭐 좀 말이 거칠거나 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분이 상처가 되게 많구나. 내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네, 아멘 누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시는. 잘 들어주는 일이 되게 중요해요. 할 말이요. 제가 정말 그런 마음을 못 느꼈었는데 어느 날 그게 내가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옛날에 무궁화호를 타고 동대구까지 갈 일이 있어서 동대구를 갈 때 있었어요. 근데 옆에 제가 20대 때 그분이 한 60 정도, 지금 제 나이 정도 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영등포도 지나기 전에 학생인 것 같은데 어디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태어난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태어난 얘기. 태어났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보니까 둘째 부인의 아들이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뭐 소름 당한 얘기, 어려운 당한 얘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전 갔는데 일사후퇴 얘기하고 있어.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그분이 내리면서, 대구에서 내리면서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러고 내리는 거야.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이분이 얘기할 때, 그래요. 그랬어요. 그러셨군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이거밖에 안 했어, 진짜. 근데 내릴 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왜요?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던 걸 풀어낸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 번 풀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유하게 되어졌다. 내가 끊지 않고 잠자지 않은 걸. 나도 그날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었는데 때는 이미 늦었어요. 한참 지나서. 자,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짜증스러운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새를 내게 주었으리라. 의도가 보이죠?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어. 이걸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해요. 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라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달라 하셔요. 근데 달라 하실 때 예수님 내가 이게 어디 있다고 나보고 달라 그래요? 이러면 여러분들 아직 마음이 치료되지 않은 거예요. 엘리사 이야기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갔어요. 이제 마지막 식사라고 아들과 더불어서 이거 이제 아마 죽고 이거 먹고 이제 오늘 밤에 양식이 떨어지면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과부와 그 아들이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그때 엘리사가 찾아갔죠. 아마 그때 그 여인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먹고 죽는 귀신은 뭐 때깔도 줄 테니까 일단 먹어야 쓰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엘리사가 가서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밥을 좀 지어라. 밥을 대접해라. 세상에 저는 옛날에 엘리사 선지자가 염치도 없다. 응?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못됐네. 근데요, 계획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언가 특별한
오늘 성경에 되게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죠. 네가 나에게 이런 일들을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질문에는 주님께서 뭐에게 네가 나를 물을 주었는데, 목마를 때 주는 물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하는 거예요. 그 과부가 그랬죠. 식사를 갖다 잘 대접했는데 그 과부의 가뭄이 그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생을 살 양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0도 살고 80도 살고 요즘은 100살도 살잖아요. 안 먹으면 죽는 건데, 그죠? 주셨어요. 자, 그런데 뭐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너 이거 100년치 쌀이다, 그리고 한꺼번에 주셨으면 더 좋을까요? 아니면 나눠서 100년 할부로 주시는 게 더 좋을까요? 진짜 그래요? 양식을 주어를 바꿉시다. 그럼 100년치 돈을 한꺼번에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100년치를 할부로 나눠서 주는 걸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 안 하시던데?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양식. 내가 오늘 지금 이 한 끼가 마지막 양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어. 오늘 내가 목마름 때문에 이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정말 때로는 이 남자하고도 결혼하고 때로는 저 남자하고도 결혼하고 막 그러면서 정말 자기 스스로 타락하고 문란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주시기를 원하는 건 정말 영원한 기쁨, 예수 신랑을 만나는 기쁨, 이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못 알아들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처 있고 마음이 상하면 뭘 못 알아들어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음성이 들려지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생명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엉뚱한 소리예요. 자, 11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우물에서 당신 그릇도 없어서 나보고 물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줄 수 있느냐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물은 뭐예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네가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영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육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박자가 잘 안 맞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지금 육적인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근데요, 주님이 나의 안에 영적인 만족감을 주시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꼭 성공해야만 축복이에요. 때로는요, 실패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에이브라함 링컨은요, 인생을 살면서 37번이나 실패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마다 그 사람이 한번 최초의 성공을 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대통령에 당선된 거예요. 에이브라함 링컨에게 인생의 축복, 그 실패가 축복이었을까요? 맞아요. 링컨 대통령의 아내가 그 세계 3대 악처라는 사실을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네, 3대 악처. 링컨이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밖에 나돌아다니다 사람들 만나면서 정치인이 됐고 사람들 만나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악처를 만난 게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회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하게 하시는 능력, 이런 거죠.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있잖아요. 목사하고 총알택시 기사가 동시에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총알택시 기사를 막 안아주면서 너무 하는데, 목사는 너는 좀 저기 가 있어. 그리고 밀어내시더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평생을 하나님 종으로 충성했는데 어찌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단칼에 이렇게 대답하시더래. 너는 늘 예배할 때마다 사람들을 졸게 했지만 저분은 택시 탈 때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다는 거지. 못 알아들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내가 기도하고 갈급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성공해서 하나님, 나는 기도할 게 없어요. 나는 이런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기도할 게 많은데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성공이 꼭 축복일까요? 그 실패가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멈추지 않잖아요. 그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참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자꾸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니고데모도 말을 못 알아들어요. 베드로도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도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끊임없이 그분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다. 한 몇 달쯤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깨달아지면 나는 너무 좋을 때 주님이 나를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실까? 야, 이 녀석아, 이제 그거 알아들었냐? 이러시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막 들었을 때 전혀 몰랐던 이야기가 갑자기 그런 얘기였어?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때 한 번도 야, 이 녀석아, 내가 답답해서 아주 내가 속이 터져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던져주는 이 한마디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복음인 것을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선포해 주셔요. 근데 그 선포가 잘 이해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건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대화 속으로 이끌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때로는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듣기 위함이에요. 안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늘 말씀을, 청년 시절에 청년들 지도할 때 청년들에게 큐티를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하니까 한 청년이 나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전사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큐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전사님, 큐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제가 그때 속 시원한 대답을 못했어요. 저도 어리석어서. 근데 한참을 지나서 제가 다시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한참을 지난 후에 제가 큐티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났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큐티를 왜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함. 근데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져야만 내일도 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음성을 듣는 건 매일 주님과 대화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여인처럼 너무 멀리 있으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이야기와 충돌하게 돼요. 그래서 사건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가슴을 터치하며 만지는 거죠. 터치하며 만지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16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